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 부르심을 따라서 온전히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요한복음하고 이제 창세기를 함께 이렇게 좀 한 부분을 같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함께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먼저 보시면 이제 요한복음을 보시면 이제 잘 아시죠. 맹인이 날 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이 이제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앉아 있는 곳에서 예수님이 보시고 이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근데 앞에 이제 그 전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실은 이제 이 성전 안에 들어가셨다가 여러 가지 이제 박해를 받으시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부하셔서 성전에서 이제 거절당하게 되어져요. 그 거절돼서 나오시는 예수님이 이제 보니까는 날 때부터 맹인된 이제 이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딱 보십니다. 근데 이 맹인은 어떨까요? 이 맹인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을까요? 아마 구걸을 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죠?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성전 앞에서. 근데 어떻게 구걸할까요? 막 적극적으로 막 이렇게 구걸을 했을까요? 아니면 그냥 그 자리에 이렇게 가만히 앉아 이렇게 있었을까요? 근데 제가 한번 이제 거린이 한번 돼봤습니다. 이제 맹인이라 생각했을 때 날 때부터 내가 보이지 않았고 이런 상태로 있을 때 얼마나 많은 이 자신 안에서 그 질문들이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정말 내가 아무것도 날 때부터 보지 못하고 그냥 있는 그 모습 속에서 난 진짜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잘 풀리지 않고 난 왜 이렇게 처음부터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태어났을까? 이런 생각으로 자신을 한탄하고 어떻게 보면 저주하고 절망하는 그런 모습 속에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한 맹인이 앉아 있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보고 계시는 이 모습, 이 은혜가 우리 안에도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이렇게 보실 때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우리 모습을 보면서 또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에 답답하고 묵혀져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속에서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긍휼의 눈빛으로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이 맹인은 그렇게 예수님이 바라보고 계시다는 걸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우리의 여러 가지 처해 있는 현실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힘든 가운데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를 정말 긍휼의 눈빛으로 바라보고 계시는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시선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맹인과 같이 우리의 이 현실에 대해서 답답한 이 현실에 대해서 어떻게 풀어갈지 모르는 이 마음을 가지고 그냥 이렇게 가만히 그렇게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우리의 삶 속에 참 많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눈치채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앞에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면 어쩌겠습니까? 예수님께 매달렸겠죠. 도와달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는데도 그 어려움을 해결할 실마리를 갖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렇게 딱 한 사람을 보고 있는 거예요. 정말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어떤 한 사람을 딱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는 이 시선과 제자들도 이 시선을 같이 하고 있어요. 제자들도 같이 보고 있습니다. 똑같이 보는 거예요. 한 사람을 똑같이 보고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것을 보고 있는데 그 관점은 너무나 다른 거예요. 이런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동상이몽이라고 하잖아요. 같은 걸 보고 있는데 전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것을 보는데 그 해석하는 방법이 너무나 다른 겁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딱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왜 하나님이 그렇게 선하신 분이신데 왜 이 사람의 눈이 없게 된 걸까?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지.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지. 그래서 문제를 찾아요. 문제의 원인을 찾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저 사람이 아마도 눈이 있으면 아주 악한 일을 할 거기 때문에 눈을 안 주셨나 보다. 아니면 정말 이 부모가 사람들은 다 알지 못하지만 정말 심각한 죄가 보이진 않았지만 그 심각한 죄가 있어서 이 아들이 눈이 보이지 않는 걸까?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왜 날 때부터 맹인이 된 겁니까? 그 사람의 죄로 인한 겁니까? 부모의 죄로 인한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새로운 관점을 주시는 거죠. 그런데 보십시오. 제자들이 그렇게 질문을 했을 때 가까이 있는 이 맹인도 동일한 궁금증이 있었을 거예요. 늘 하나님께 궁금했을 거예요. 아마 부모님도 궁금했을 겁니다. 왜 내 자녀는 그냥 평범한 자녀가 되지 않고 왜 이런 어려움 속에 있는 거지?
왜 나의 자녀에게는 이런 어려움이 생겼을까? 부모님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안타까워하고 힘들어했을 거예요. 이 맹인도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겠습니까? 왜 나의 인생은 이렇게 어려움 속에 있지? 왜 나의 인생은 이렇게 하나도 풀리지 않고 왜 이렇게 나는 절망하고 주저앉아 있는 거지? 난 왜 이렇게 어렵게 있는 거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속 자신의 인생의 그 수수께끼 같은 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안타까운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문제가 있는데 우리는 그 문제보다 그 문제가 왜 생겼는지, 그리고 그 문제가 어떻게 해서 이 일이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야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되고 온전하게 알게 되어지는 그날이 오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그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그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되려면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야 하는 거예요. 그냥 잠깐 왔다가 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죠?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그 마음을 준비해라. 그 준비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렇게 되셔야 돼요.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맹인이 어떤 꿈을 꿀 수 있었을까요? 눈이 안 보여요. 눈이 안 보이는 이 맹인이 어떤 꿈을 꿀 수 있을까요? 우리 꿈을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꿈, 이런 걸 비전이라고 하잖아요. 비전을 꿈이라고 해요. 근데 그 비전이라는 말이 또 어떤 의미가 있죠? 보다라는 뜻이 있어요. 보지 않는데 어떻게 꿈꿀 수 있겠어요? 이 맹인은 아무것도 꿈꿀 수 없어요.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습니다. 자, 우리 요셉 얘기로 잠깐 넘어가겠습니다. 요셉이 꿈을 꿨어요. 그죠? 꿈을 꿨어요. 그리고 꿈을 꾸고 나서 어떻게 됐죠? 그 꿈대로 정말 좋은 일이 잘 생겼나요? 그렇지 않아요. 꿈을 꾸고 기대했지만 요셉은 여전히 엄청 어려운 일들을 겪었어요. 왜 내 꿈은 이렇게 꿈을 꿨는데 그렇게 어려워졌을까? 요셉은 그 꿈에 대해서 해결할 방법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요셉의 꿈은 요셉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꿈은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에 요셉은 잘 모르지만 그 꿈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꿈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우리 여기 나이 이렇게 지긋이 드신 우리 권사님, 장로님 이런 분들에게 꿈 꾸세요 이러면 생각도 못하네, 우리 처지를 모르네 이렇게 얘기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알아요. 우리 교회에서도 나이가 지긋이 많으셔도 정말 자기의 꿈을 위해서 나가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우리 사모님도 계시고 이렇게 나이가 드셨는데도 뭔가를 배우고 계신 거예요. 꿈이 있는 거예요. 막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꿈을 주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계속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그렇게 나아갈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요셉이 꿈을 꿨어요. 꿈을 꾸고 그것을 이제 형제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되죠? 이렇게 애굽에 팔려가게 됐어요. 애굽으로 보디발에게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팔려가게 됐어요. 팔려가게 난 다음에 그 이제 종들하고 있을 때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일하고 여러 가지를 하면서 같이 어떤 걸 하겠어요? 같이 시간이 남을 때 자기 이야기를 나누겠죠. 난 어떻게 왔어? 난 이렇게 해서 여기 오게 됐어. 이런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요셉에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요셉, 넌 어떻게 왔어? 이렇게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요셉이 어떻게 했을까요? 요셉이 자기 이야기를 잘 했을까요? 어떨 것 같으세요? 요셉은 이제 형제들이 자기를 팔았잖아요. 그죠? 만약에 이랬으면 어떻게 됐을까?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봐. 요셉이 만약에 내가 정말 너 진짜 너무 억울하다. 나 진짜 정말 잘 나가는 사람이었는데 우리 형제들이 나 팔아갖고 이렇게 돼서 내가 언젠가 내가 잡히기만 해라. 막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했다.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요셉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요셉은 자신의 꿈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이루어주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막 꿈을 꿨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자신이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팔려오게 되면서 그러고 나서 알게 됐어요. 이건 왜 이렇게 된 거지? 하나님께 계속 물어봤을 거예요. 자기 인생은 왜 이렇게 된 것인지 계속 물어봤을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보고 또 물어봤을 겁니다. 나의 이 억울함에 대해서 하나님께 계속 물어봤을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젠 더 이상 사람들에게 말하는 그 입을 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요,
하나님의 꿈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마음이, 소망이 있으면 이제 그 소망을 붙들게 되면 이제 다른 것을 보지 않아요. 이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시면 정말 중요한 키워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억울함이라는 키워드예요. 제가 보니까 억울함이라는 키워드가 있더라고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잘 돼야죠. 근데 계속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억울해. 자기는 정말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운 일들이 생기지? 왜 난 이렇게 힘든 일만 생기는 거야? 다윗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이제 장성하여져서 이스라엘 사람을 구원하고 싶어서 애굽 사람을 돌로 쳤어요. 애굽 사람에게는 살인자가 될지 몰라도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영웅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사람으로부터 배척을 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 떠나게 됐습니다. 얼마나 억울한 마음이에요. 이 억울한 마음들이 사실은 참 많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우리는 얼마나 그것에 대해서 억울한 마음을 갖습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교회 안에서 어떤 일들이 생겼을 때 너무 억울한 일이에요. 난 정말 이렇지 않은데 날 이렇게 모함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나의 가정, 나의 자녀에 대해서 이렇게 함부로 생각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억울하죠. 억울한 일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저의 얘기기도 합니다. 와, 이게 그런 거예요. 네. 일을 같이 하지 않습니까? 여기도 일을 하고 저도 일을 하고. 네? 그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내만 청소하냐? 이건 내 집이냐? 응? 이건 당신 집도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할 억울하죠. 억울할 수 있어요. 우리 부모님 다 그럴 수 있어요. 자녀에 대해서 억울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그렇게 키워놨더니 어떻게 이놈이 그럴 수 있어? 억울하죠. 억울한 일들이 이렇게 많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그런 일이 많아요. 그런데 이 억울함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는 것이죠. 제가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같이 띄워주실래요? 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도를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그만. 여기서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이게 억울함이에요. 우리 안에 억울함이 있으면 말세에 고통할 때가 있는데 그때 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원통함을 풀지 않아요. 나 안에 억울한 일들이 많죠.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이 없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 사회생활 해보세요. 사회생활 속에서 다 온전해요? 억울한 일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나라는 정말 온전합니까? 억울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원통함을 풀지 않는 게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억울함을 갖고 있으면은 하나님 안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냐? 이 억울함 때문에 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 가정이 깨어지느냐? 이 억울함 때문에 깨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우리 나라가, 우리 교회가 그렇게 깨어져 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풀어야 돼요. 이것이 이 요셉이 그리고 다윗이 모세가 극복한 일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이 극복한 일이란 말이에요. 억울함을 푸는 것.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십자가로 가능한 거예요. 십자가에 내 정과 욕심을 못 박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내 억울함은 풀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바로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요셉 생각해 보세요. 10년 동안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정말 뼈 빠지게 일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대해서 다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보디발 아내의 그 누명으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감옥에 갇히게 됐을 때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감옥에서도 감옥 가면 다 그런 걸 한대요. 너 왜 왔냐? 난 사기야. 나는 훔쳤어. 나는 폭력이야. 이런다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 강간범은 사람 취급도 못 받는데요. 그 요셉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런 거예요. 다 물어볼 거 아니에요. 너 왜 왔어? 근데 요셉은 더 이상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자기의 입을 닫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사람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이 문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길 때 그 키를 열어주실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그렇게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기대해야 됩니다. 축복에는요 반드시 저항이 있습니다. 축복에는 반드시 저항이 있습니다. 축복을 받는 그 사람에게 왜 저항이 있느냐? 사단이 그것을 원하지 않아요. 그죠?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우리는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단의 방해가 분명히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 그릇이 되도록 그 사람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인내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열왕기 하에 보면 엘리사가 그 선지자 아내와 그 두 아들에게 갑니다. 그래서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축복하기를 원했어요.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그릇을 빌려와라. 빌려올 수 있는 만큼 빌려와라. 그 빌려온 만큼만 축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기 원하십니까?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원하세요? 그러시면 그릇을 준비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 그릇을 준비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꿈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 꿈을 받았다는 것은 고난을 아까 포함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만든 말이 하나 있는데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축복을 받는 사람은 축복을 받을 그릇을 준비해야 한다. 다시 한번 축복을 받은 사람은 축복을 받을 그릇을 준비해야 한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축복을 받을 그릇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보니까 이 꿈이나 이런 것들은 자기가 인내하고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품는 거예요, 그죠? 품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품는다. 우리가 닭이 이렇게 병아리를 데리고 쫑쫑쫑쫑 갑니다. 근데 갑자기 독사가 딱 나타났어요. 그럼 병아리가 어떻게 할까요? 이 닭 뒤로 딱 숨는 거예요. 닭이 이렇게 탁 품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 닭이 이 뱀이 무섭다고 이렇게 도망갈까요? 아니에요. 목숨을 걸고 그 닭을 이기려고 할 거예요, 그죠?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이 뭔가를 품는다는 것은 내가 지킬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자,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을 어떻게 품는다고요? 품으라. 어떻게 품으라.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실까요? 예수님 마음은 아까 말씀드렸던 십자가의 마음이에요. 그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기까지 흘리시는 그 헌신, 그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것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것을 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고통을 품으라고 합니다. 왜 그러느냐? 그분이 그 십자가를 통과하고 그 부활의 영광으로 다시 받으실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 고통을 이겨내라. 그것을 인내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품는다는 것은 지킨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 지킬 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의 꿈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인내하는 것이죠.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지킨다는 얘기를 하게 되면 가끔 이제 우리 여러 가지 지킬 게 많잖아요. 우리 나라도 지켜야 되고, 그죠? 우리 가정도 지켜야 되고, 우리 교회도 지켜야 되고요. 우리 예배도 지켜야 되고요, 그죠? 저는 이제 좀 이제 안타까운 이제 얼마 전에 우리 이제 전도사들 모임이 있어서 잠깐 갔었는데 그 교회는 이제 몇천 명 모이는 교회였어요. 근데 이제 청년들이 한 300명 정도 모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300명 중에 이제 주일 외 예배에 나오는 사람들이 몇 명 정도 되냐니까 10%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한 20명 아니면 30명 이 정도가 이제 수요 예배나 금요 예배 나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다를까요? 우리 교회도 비슷해요. 우리 교회도 수요 예배도 청년들이 없어요. 이건 저에게 좀 침을 뱉는 얘기인데 늘 강조하고 있어요. 제가 왜냐하면 옛날에 영국에서 큰 부흥이 일어났을 때 엄청난 그 설교자들이 있었어요. 조지 필드 아니면은 뭐 스펄전 목사님 아니면 뭐 존 웨슬리, 존 버년 뭐 대단한 분들이 참 많았죠. 그때는 예배가 계속 되어졌어요. 예배에 사람들이 계속 몰려왔다고 돼 있어요. 그런 얘기를 들어보면 사람들이 예배 드리기를 사모했다고 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부흥이 끝나고 나니까 사람들이 이제 젊은 세대가 교체되면서 젊은 세대들이 점점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대들이 수예배, 금예배를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릴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폐해지는 거예요. 수예배가 없어지고 금예배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만 남는 거예요. 근데 주일만 나오니까 어때요? 주일도 굳이 나와야 돼? 이러다 2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이러다가 점점 예배가 없어지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그 교회가 클럽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영국의 문제입니다. 그렇게 흘러갔어요. 근데 우리나라도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10년만 지나면 지금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저는 그 다음 주자라서 목사님이야 끝났지만 저는 진짜 그 다음 주사라서 걱정이 돼요. 걱정이 너무 돼. 10년이 지나면 여기 있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젊은 친구들이, 청년들이, 그분들이 이 예배 자리를 떠나서 그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서 이제 주일에만 잠깐 나오는 사람이 되어져서 결국은 예배가 다 폐하여지고 주일에 한 번에만 예배, 누가 한 번만 예배 드리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목회자가. 근데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슬픈 일이겠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강조해요. 왜냐하면 옛날의 이 문화는, 우리 어르신들 문화는 공동체적인 문화였어요. 대가족, 그리고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같이 움직여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의 무슨 마을 회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같이 모이는 거예요. 모이는 데 의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이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꼭 만나셔야 됩니다. 이 말이 너무나 중요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포스트 모더니즘, 우리가 다 자기의 개인의 것이 중요한 거예요. 개인의 생각이 중요하고. 그래서 너 교회 나오는 거 너의 자유야. 너 생각이 그러면 그렇게 해. 그래, 그것이 맞겠지.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우리가 애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우리 젊은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자유라는 것이 그 사람을 망치는 거예요. 난 자유란 말이 위험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런 예배들이 계속 폐하여지고 지켜지지 않고 그렇게 나아가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가 그 예배를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계속 독려해 주세요. 감동이 안 된다, 예배 와서 힘들다, 어려움이 된다, 그러면 안 나와야 됩니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나와야 돼요. 어떻게 될 때까지, 그 예배가 회복될 때까지, 그 감동이 회복될 때까지 예배에 계속 나와야 되는 거예요. 스포츠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스포츠도 계속 해야 된대요. 스포츠를 어디 광고 그러더라고요. 예배는 더욱더 함께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아멘입니다. 예, 정말 그래요. 얼마 전에 그런, 이제 우리가 참 잘 아는 박지성이라는 사람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옛날 그 얘기를 하면서 슬럼프에 빠졌을 때, 정말 예배가 더 이상, 그러니까 스포츠가 잘 안 될 때, 자기 축구공이 무서울 때도 있었대요. 근데 그럴 때마다 축구공을 무서워해서 슬럼프 빠졌을 때 축구공을, 나한테 오는 게 무서운데 그거 하나 받고 다시 패스하는 그거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다시 시작했대요. 우리에겐 기초가 필요합니다. 어떤 기초냐? 예배에 함께하는 기초. 이게 기초예요. 예배에 나오는 게 기초예요. 이것을 뛰어넘어서 다른 걸 먼저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예배에 나왔을 때 그 다음에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는 얘기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다 그렇게 첫 번째 먼저 기초, 이걸 먼저 하고 두 번째로 넘어가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렇게 되는 우리 아름다운 기회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사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꿈은요, 젊은 사람들한테는 꿈이라는 게 참 이렇게 설레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잘 와닿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근데 좀 이제 나이 지긋하신 분들에게는 꿈이 사실 그렇게 딱 와닿는 건 아닐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데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 꿈이 이런 거예요. 요셉 같은 경우는 이 젊었을 때, 어릴 때 이 모습에서는 꿈이 참 신나는 일이었어요. 신나는 일.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서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내가 꿈을 꾸기 힘들 때 그 꿈을 간직한다는 건 참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생각해 보시면 옛날에 막 살기도 힘든데,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그 먹고 살기도 힘든데 꿈꾸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꿈꾸는 게 사치죠, 어떤 의미에서는. 그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꿀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꿈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꿈에는 종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삶에서 작은 소망에서부터 개인의 꿈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소망은 쉽게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그것이 믿어진다면 결코 그 꿈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셉도 몰랐습니다. 자신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삶은 전혀 반대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분명 요셉은 하나님을 기대했을 것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나아갔습니다. 보통 사람은 꿈을 포기하게 될더라도 내가 원하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꿈은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이 주체가 돼서 이끌어갈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여기에서 이제 인생에서 이제 이루어갈 것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어른들은 참 꿈을 꾸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나이가 들어도 무엇인가 계속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 그런 거예요. 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을까요? 지금 나이가 이렇게 있으신데, 우리가 예배 가운데 이렇게 있는데 우린 왜 여기에 있을까요? 하나님은 왜 우리를 아직까지 예배를 드리게 하실까요? 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나이가 많든 적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어떤 것을 원하시는 게 있으실 것 같아요. 아무 의미 없이
그냥 교회 잠깐 왔다가 시간 되면 하나님께로 가라고 이곳에 부르지 않으셨을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신 꿈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위해서 나아가기를 원하세요. 나의 기도를 위해서, 내 중보 기도를 위해서, 나의 자녀를 위해서, 나의 어떤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꿈을 주시는지 하나님의 비전을 한번 꿈꿔보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자 이제 거의 시간이 돼서 이제 한번 이걸 얘기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하든 상관없이 신실하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은혜가 있으면 교회에 이렇게 잘 오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하나님과 좀 반대되는 경향으로 나아갈 때도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그죠? 오늘 오전에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은 정말로 신실하신데 우리는 하나님처럼 신실하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요셉은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 묻기를 반복하면서 자신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이끄셨어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내 안에 아까 얘기했던 요셉에게 마음에 억울한 일이 있었다면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저라면 총리가 되자마자 이랬을 것 같아요. 보디발을 불렀겠죠. 보디발을 불러서 너 왜 그랬니? 나한테 그럴 수 있니? 이렇게 막 물어봤을 것 같아요. 그죠? 제가 만약에 총리가 됐다면 저는 바로 내 가족에게로 달려갔을 것 같아요. 황금 마차를 끌고 정말 나의 가족, 내 아버지에게로 쫓아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요셉은 자기가 총리가 되고 나서도 가족에게 나가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러지 않겠어요? 내가 자수성가했어. 내가 성공했어. 그럼 가장 보여주고 싶은 사람이 누구예요? 내 가족, 내 아버지. 내가 정말 보고 싶은 아버지에게 가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요셉은 가지 않았어요. 요셉은 그냥 총리의 일을 계속했어요. 요셉은 무엇을 깨닫게 되었냐면 이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를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언젠가 일하실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기다리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때가 되면 아버지를 만나게 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어떤 일을 이루실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는 눈을 갖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어져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에 대해서 좀 더 멀리, 좀 더 깊이, 더 넓게 하나님의 그 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군대 있을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군대 있을 때도 3개월밖에 안 됐는데 어머니가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막 101호에 나가니까 어때요? 막 어머니 보자마자 막 눈물이 나고 막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군대 갔다 오신 분이면 예, 그러실 텐데 예.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랬던 것 같아요. 정말. 그래서 저 예전에는 그 군대 있을 때 이등병이 있는데 아무도 신경을 안 써갖고 이 아이가 이제 집에 전화를 한 번도 못 한 거예요. 3달이 넘고 이랬는데도. 그래서 데려가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사주고 전화하고 싶으면 전화해 했더니 전화하는데 엉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아무도 신경 못 썼구나. 근데 그런 거예요. 평소에 어머니 보면 그렇게 울진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보지 않았을 때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오랫동안 부모님을 보고 싶었겠어요. 우리 아버지를. 그리고 그 못된 형들이지만 그 형들도 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러지 않은 거예요. 베냐민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근데 그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다리라 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그리고 억울함들 이것들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나님께 맡겼을 때 내 짐을 내게 맡겨라. 그러면 내가 형통케 하겠다. 내가 하겠다. 내가 이것을 이루겠다라고 하시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신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께 맡기시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의 인생, 이 풀리지 않는 이 인생의 문제들을 다시금 정말 주님의 그 마음으로 내가 나아갈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자 이제 다시 돌아가서요. 요한복음의 맹인을 보십시오. 자신은 왜 그런 일이 생기지 알지 못합니다. 그의 부모도 모르고 제자들도 모릅니다.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일들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그것을 진정으로 아시는 분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그분이 오시면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보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문제는 이 맹인이 눈을 보지 못하는 것, 눈이 떠지지 않은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완전 시각이 다른 거죠. 그들의 제자들은 이건 문제였어요. 이건 왜 어디서 생겼지? 이 문제는 어디지?
이 원인은 여기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문제의 시선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시선은 어떤 시선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그 시선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사람은 완전히 변했을 거예요. 이미 눈이 떠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문제는 완전히 해결됐어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문제였어요.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겼지? 왜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어두운 쪽으로 계속 가는 거야? 왜 이렇게 답답한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게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지금 내가 보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거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시선이 완전히 이 관점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이미 회복이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눈을 뜨게 해주실 수 있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 전에 그 맹인의 마음에 있는 이 오해와 잘못된 것들을 어떻게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고 만지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 요셉의 원망, 이 억울함 속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은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요셉에게 희망과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주님, 그 주님께서 우리의 원망과 이 억울함을 완전히 벗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다시금 일어나서 달려갈 수 있도록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은 침묵을 지켰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 시간을 우리는 카이로스라고 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사실은 예배를 드려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 필요해요. 이 예배에 하나님께 나오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만나 주세요.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180도 달라질 거예요.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생각할 겁니다. 그 문제를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되기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어두운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 간구하며 견디고 나니까 그래서 그 터널을 지나고 나니까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구나.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먼저 이곳에 오게 한 이유가 있구나. 내가 우리 아버지를, 우리의 인류를,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곳에 있었구나. 요셉은 나중 돼서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이 인생을 다뤄서 이 뒤를 돌아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 은혜구나. 나의 부모님, 은혜구나. 나의 자녀, 은혜구나. 나에게 일어난 이 일들 다 은혜구나. 그때는 어려움이었는데 이건 은혜였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일어나야 합니다. 이제 히브리서 6장 우리 14절 15절 같이 한번 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게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네,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누구의 얘기신지 아세요? 우리 아브라함의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요? 오래 참고 기다려갖고 그 약속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기도할 때 오늘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기도는 끝까지 하는 거라고 하셨어요. 우리 모두가 이 은혜의 부르심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 속에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잠깐 찬양 드리시고 우리 잠깐 기도하시고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강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 한번 같이 드리.